마가복음 다시 2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여기에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요,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21장 1절로 6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이 지금 피할 곳이 없으니까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 그러나 제단에 바친 제물은 지금 있다. 라고 할 때 그걸 달라고 해서 먹거든요. 근데 그 제물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너는 왜 율법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너의 제자들이 범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도 범했잖아.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쌤쌤이지. 이 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본질로 들어가서 율법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율법의 끝을 가지고 그 겉의 것을 행함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9개 조항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안식일에 관계된 39개 조항을 만들었어요. 근데 39는 40에서 매를 빼면 39가 나오죠. 하나를 빼면 잘하네요. 그걸 암산으로 금방 하셨어요. 대단하셔요. 그럼 40에서 하나를 빼면 39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해당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게 안식일 문제 때문에 맞은 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항목당 한 대씩 해서 안식일을 범하면 몇 대? 39대를 때렸다! 이런 설이 있어요. 확실히 그런지는 제가 그때 가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다윗을 끌어들여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끝으로서의 그 율법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 느헤미야 10장 32절. (32절에) 보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스스로 규례를 정해요.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라고 나오죠. 13장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15장 22절. 15장 없지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바이블렉스를 보면 갑자기 이런 문제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죄송합니다.
어떤 것도 17장 5절로 되어 있는데 그걸 끝까지 찾아보다가 5장에서 찾았어요. 이게 바이블렉스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그럼 안 찾아봐요. 내가 뭐라고 찾아보고 15장 22절을 왜 찾아보겠어요? 안 찾아보고 13장 아까 15절이라고 그랬죠. 13장 22절을 보세요. 혹시 나오는가? 나오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느헤미야의 개혁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개혁 내용에 강력하게 강조되어지는 부분인데요. 그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의를 세움이 아니라 죄의 회개의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걸 지킴으로 인하여서 지키는 자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개념은 무슨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라고요? 죄에 대한 내용이 더 강조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죄의 무엇에? 회개라고 하는 점에 강조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요. 안식일의 주인된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세히 좀 살펴본 순간 그 안식일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서 또 하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안식일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면 그 안식일이 나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 안식일에도 내가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하는 해석보다 안식일이 하나님이에요. 이해됐어요? 근데 곧 그 하나님, 그 안식일은 곧 누구다? 예수? 당신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지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느헤미야에서 말하는 내용은 회개에 관계된 내용이요, 죄하고에 관계된 내용이요, 자기가 그 죄에 회개하는 곳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안식일은 7번 맹세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완성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내가 그렇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쌓아서 거기에 다다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언약으로 그 안식일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예수를 향해 가고 있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3절만 빼면 보세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는 밀 이삭을 잘라 먹어서 먹는 것에 지금 안식일 문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곳곳을 보면은요, 전부 이 부분만 빼면은 다 병 고치는 문제에서 시비가 생겨요. 모두 다.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병든 자에게 안식일날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고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역으로 말을 한다라고 보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게 뭐예요? 살리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살리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지요. 그게 뭐예요? 선이에요. 죽이는 것, 그게 뭐예요? 악이에요. 그럼 그 안식일을 끝으로 지키는 것은 뭐이고? 죽이는 것이요. 그 안식일을 끝으로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악이라 그 말입니다. 왜요? 왜 그게 악이 되어져요? 예수 필요 없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게 죽이는 것은 예수만이 생명의 근원자 되시고 살릴 수 있는 건데 예수가 필요 없다고 치워버리면 죽이는 것이 되어지고 그 살리는 것이 선인데 그걸 죽이는 것이 되어지면 그것이 곧 악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의 치유, 귀신 들려 몸이 굽은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 그래서 회당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 보면은요. 6일 동안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맞지 않아요? 굳이 왜 안식일 날 꼭 그 일을 해요? 안식일 날은 좀 안 하고 어떻게 급성으로 병이 온 것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랫동안 병든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올 때 안식일 빼고 6일 동안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 날은 좀 고침을 안 받으면 될 텐데 그 안식일 범하는 꼭 안식일 날 뭘 병을 일부러 고치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럴까요? 안식일 주인이시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주인은 뭐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 근데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인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가 어떻게 되어져요?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 내용이 여기에 지금 숨겨져 있는 부분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매우 합리적인 제안을 회당장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난히 안식일의 병을 고치셔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도 그렇고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서 하나만 찾아보게요.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안식일에 지금 병 고치는 내용이라든가 일하는 내용을 가지고 책 잡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아버지께서 언제까지 일하신대요? 이제까지 일하신다고 나와요. 그래서 권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헬라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오스 아르티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이제까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헤오스 아르티. 근데 히브리 말은 반대로 읽으니까 까지라는 말은 헤오스, 이제라는 말은 아르티예요. 그럼 아르티라고 하는 이제는 지금 방금이라는 뜻이 있고요. 까지 헤오스는요. 뭐뭐까지 뭐뭐 동안에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까지 뭐 됐다고요?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는 안식일 계명이 유효했던 그 동안 내내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중단함이 없이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의미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은 건데요. 안식일 계명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너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했더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단 말은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상관없이 일을 하셨다.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금방도 일했어. 지금도 일하고 계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 말은 위에 같이 공유했죠. 근데 안식일 계명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
책망하는 그들에게 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일하셨고 일하고 지금 계시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일하는 거 안식일에 아버지께서도 계속 일하고 쉰 적이 없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 그건 표면적인 노동을 쉬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그 안식일 조항이 적용되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누구는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7일째 되는 날에 그 안식을 향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사람의 완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그 7일째 되는 날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창조의 완성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 구원, 신으로의 초대. 이 내용이 언제 완성이 되어져요? 7일 날 완성이 되어져요. 6일 날 완성되고 7일 날 쉬는 것이 아니에요. 쉬시지 않아요. 무엇 하신다고요? 맞아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너가 지금 안식일 범했다고 지금 나를 책잡고 있잖아. 그때에도 지금 일하고 하나님은 계셔. 일하고 계셔. 그 말이 쉼이 아니야. 노동을 쉬는 것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안식일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완성, 구원의 완성, 신으로서의 완성을 이루고 계신 것이다. 그게 안식이에요. 신됨이 안식이지 그 하루를 육체적으로 놀고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에 헤오스 아르티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아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겉으로 육체를 쉬는 일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을 하시면서 그 안식일의 본 뜻이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봐봐요. 인자 나오지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인자하면 뭐가 떠올라요? 사람? 그렇게 떠오르나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son of man이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근데 그 son of man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가면 그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 7장 13절로 14절 한번 볼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나오지요. 구름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연히. 근데 메시아는 하나님의 모든 왕권을 이어받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 다니엘서의 예언은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건데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메시아, 누구와 같은 메시아? 하나님이에요. 그가 그 모든 왕권을 이어받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냐면요. 그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아담의 그 아들이라고 해서요. 인자에게는 관사가 붙어요. 정관사가 붙게 되어지는데요. 관사가 안 붙는 인자는요. 타락한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관사가 붙느냐 안 붙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없으면 타락한 아담, 붙으면 진리가 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거든요.
관사가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는요. 그럼 인자는 관사가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그 아담의 그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관사가 틀림없이 붙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 진리가 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 있죠.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메시아로서의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죠. 그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이 된 자들 있죠. 된 자들이 있죠. 억수인데. 그건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아 된 당신은 안식일에도 뭐다고요? 하나님이다. 그걸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지금 성경 번역가들이 그렇게 풀이를 했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주인 다른 것에 무슨 주인이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헷갈리다 보니까 거기 안 나오다 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그냥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바꿨었어요. 근데 여기하고의 병행 구절인 구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거? 그게 몇 장에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인데요. 어디를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에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어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이렇게 그냥 나와 있는데 거기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헬라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누구하고 지금 바로 연결되어진다? 직결? 예수와 직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예수를 지금 말하는 건데 예수는 인자로서 하나님의 권한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향하여서 너 안식일을 지금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도 나에 대해 말한 거야. 안식일도 하나님에 관계된 말이고 그 하나님이 나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잘 안 들어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뭔 말인지 잘 힘든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냥 병행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하나님이다. 로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하나님이면은 안식일을 지배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근데 너희는 나로 찾아오지 아니하고 몽학선생으로 해서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니 심히 죄 된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은 정관사 붙은 아담, 즉 하아담을 만드시는 작업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뭐가 되어지느냐? 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의 내용은요. 7 맹세의 단계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창조의 단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정관사 없는 아담, 그게 뭐가 돼요? 타락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되어져 버렸어요. 그때에 이것을 그 상태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그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대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런 말이야. 잘 안 속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정관사 붙은 아담으로 만드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정관사 붙은 아담으로 만드시는 그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가?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 당신이 하신다. 지금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어떻게 맞춰봤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 일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봐봐요. 옆구리가 찔리죠. 물과 피를 흘리셔요. 죽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을 잘 보셔서 알잖아요. 어떻게 되어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그건 죽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야곱이 뒤꿈치 잡은 자가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죽음 의미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옆구리가 찔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흘리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드디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인자가 되는 역사를 이룬다. 이스라엘이 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안식일에 주인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식일의 주인됨에 반대되어지는 것은 종이지요. 맞잖아요. 안식일의 종이에요. 종은 뭐예요? 섬기는 자지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예요. 그러면 종이 되어졌다. 겉으로 지킨다라고 하면 섬길 수 없는 자가 섬기려 드는 거라고요. 종이 섬겨야 되잖아요. 섬겨야 되는데 섬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런 자가 내가 좀 섬겨보겠다. 안식일은 뭐라고 해요? 섬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을 내가 지켜, 내가 섬겨보겠다라고 하면 그 능력이 없는데 그게 죄라니까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는데 한 번도 갚지 아니하고 못 갚겠다라고 하면 그게 죄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요. 카드나 현금 서비스나 이런 걸 받잖아요. 근데 카드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받았어요. 근데 10개월로 나누어서 주겠다라고 하고 받았는데 한 번도 이자도 안 갚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는데 그걸 갚지 않았어요. 그 죄가 되더만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갚을 수 없는 줄 알면서 당신은 그 돈을 빌렸다라고 해서 그 사기예요. 여기에서 마찬가지예요. 섬길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곧 뭐가 되어진다?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직 섬김을 받는 자의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만이 되는 존재인데 내가 섬기겠다라고 나서면 그게 죄가 되어진다. 그렇다라고 보면 나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때만이 주인으로서의 바뀜이 되어져요. 그럼 내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서 뭐가 되어져요? 신이 되어지면 그때는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가득하게 되어지니 그때 그 그리스도 되어진 자가 무엇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에도 신이다. 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만이 섬길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서 내가 섬기려 온 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무엇을요? 안식일에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누구를 섬기는 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지금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누구만이?
나만이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 자체가 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 되어져서 지킴으로 너희를 섬김으로 너희가 무엇 되어지고 하나님 신이 되어지고 그 신이 되어진 자들이 다시 누구를 신이 되어져야 될 자들을 그리스도로 섬겨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한 말이죠. 맞아요. 그거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이신데 어디로 내려가요?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우리를 섬겨주신다 해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6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그게 이제 안식일 문제예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식일이 이거 똑같은 병행구절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치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한 가지의 예가 더 나오지요.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을 지금 범했다라고 하는 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도 뭐 했다는 거예요? 제사의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당신이 안식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한다라고 해서 그게 책 잡을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그 조항을 끝으로 지키는 것 제사. 근데 그 제사가 뜻하고 있는 것은 자비. 그게 맞아요. 근데 그 자비는 결국은 낮아진 생명지식 나무로 먹는 거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높아진 선악지식 나무로 먹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가 성전보다도 더 크니 성전 안에서 일하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책망함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보면 그리스도 성전보다 더 큰 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을 안식일을 범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제사장들이 그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 크기 안에서 그 율법을 담고 있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야기한 데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비 속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에 제사 행위가 본질적으로 뜻하는 그 의미, 자비 안에 있어서 그 행하는 일이 그 겉으로 드려지는 제사의 행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질을 찾아버렸으니까. 그러는 것처럼 더 크니 예수 안에서 본질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 본질을 찾았는데 그 본질을 향하여서 안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끝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뒤따라가서 정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리를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참 성전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성전보다 더 큰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되어졌는데 그거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게 진짜 참 성전이거든요. 겉의 성전이 아닌데. 근데 그 겉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이 율법에 걸리지가 않았어요. 더 크니까. 그 율법의 의미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보고 성전이래요. 내가 성전이 지금 되어졌어요. 근데 그 성전에 지금 더 성전, 이 보이는 성전보다 더 큰 자로 나를 지금 만들어 주셨는데 그 그림자적인 것에 내가 저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워요. 보이는 성전에 매이면, 다시 말씀드리면 빠져나오지 못하면 3단계로 이야기를 할게요. 율법. 결국은 법은 다 어디 안에 머물러요? 성전이잖아요. 이건 이해하시지요, 지금. 율법은 결국은 성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성전이 모든 걸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성전보다 더 큰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예요. 근데 그 율법으로 성전 안에서 행하는 제사장들을 정죄하지 못했어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언제날, 안식일날 행하는 것을 정죄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큰 그 예수 안에서의 나된 예수, 그걸 율법이 정죄할 수 있다, 겉으로? 아니에요. 본질인데 이게 껍데기가 본질을 어떻게 정죄로 하느냐 그 말이죠. 본질로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에 매여서 내가 그 보이는 성전에 매인 상태, 즉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식일에 조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라든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매여 있으면은 선악지식나무로 먹는 것으로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떨어진 자 사망의 상태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너희가 겉으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을 안 지킴으로 너는 당연히 40에 하나 감한매를 받고 죽음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너희들이 말한다라고 보면 그것이 너희들의 사망의 자리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죠? 안식일을 지킴, 섬김이 아니라 안식일은 정확하게 말하면 다 같이 시작. 안식일은 지키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라고요. 안식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들은요, 이루어진 안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곱째 날에.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킴이 아니라 안식일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뭘로 살아간다? 주인으로 살아간다? 신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신인이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도 뭘로 살아간다고요? 신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그러니 끝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에 매여 안 매여요? 안 매여. 완성이 되어졌는데 왜 그걸 매여요? 아니 허물 벗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허물을 가가지고 다시 그 허물을 내 옷이라고 쓰고 다닌다라고 보면 그건 정말 웃기죠. 낡아져 버리는 건데요. 안식일의 참된 성취는요, 일곱 약속의 성취로서 신됨에 나아가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신됨에 나아가고 안식을 누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려져요, 안 누려져요? 잘 안 누려지잖아요. 솔직히 말을 하면. 그래서 깨끗한 말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 안식의 순간으로서 안식을 점진적으로 누려가는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끝에
그 율법에 생명지식 나무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에 똑같은 개념의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계속 이어져 나오냐면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봐봐요.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거냐? 손 마른 사람을 섬기시는 예수님이세요. 죄인들과 식사하시지요. 금식하지도 않지요. 안식일을 범하지요. 이러니 그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저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안식일의 문제를 또 일으킬 거다라고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들의 책망 가운데에서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한쪽 손 말았다, 말랐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다 라고 하는 쪽에서의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그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 토기는 뜨고 지켜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돌아서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겉으로 지키는 것은 무엇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요. 안식일에 매이면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덤비면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른손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마른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용법을 보니까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 사고나 질병으로 된 것을 암시하는 건데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스가랴서 11장 17절이나 요엘서, 아모스서, 요나서에 보면은 그 기갈, 마르무 상태를 말씀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한쪽 손 마른,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기갈 상태에 있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마른 손이 회복이 되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그 회복을 구원으로 생각한다면, 회복이 구원이라면, 구원은 예수님의 무엇으로만 되어지느냐? 십자가, 죽으심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뭐냐? 섬김이에요. 깨끗한 말이 되어서 생명의 근원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어서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요, 진리로 진리로라고 하는 강조 용법이에요.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할 때에, 그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열매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그 열매가 바로 무엇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4절 아까 읽었던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당연히 죽여라. 거룩한 날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는데 다시 그 일을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효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안식일의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안식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대로 당신이 무엇 하려고? 죽으려고. 왜 죽으려고 하는 건가?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럼 이게 바로 무엇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엇하는 거예요?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은 이 말이 왜 어렵냐면요. 안식일에 대한 금식이라는 내용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풀 수도 있어요. 자,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 뭐로 생각하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걸로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 포지션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의 의의를 좀 쌓아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너희는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정리를 하시면서 그럼 누가 섬겨요? 내가 섬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섬기는 것은 어떻게 섬기는 건가? 7 약속을 통하여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7 약속을 통하여서 섬긴다라고 할 때 섬기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죽으심이라 그 말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잉태를 그들에게 지금 주는 건데 그것이 예수님의 무엇? 섬김을 통하여서 한편 손마른 자, 기갈.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의 기근. 그러니까 기근과 기갈은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인데 그 손마른 자의 손을 어떻게 해요? 펴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날 때부터가 아니라 후천적, 병이나 사고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건 알잖아요. 선악식나무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그를 어떻게 만드는 건가? 그 상태에서 살려주는 일은 생명값을 지불하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안식일을 지키시는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2가지예요. 안식일의 법을 어기면 죽는 것, 그 죽음에 대한 내용이 지켜지는 거고 또 안식일을 지키면 사는 것이 생명이 되어지잖아요. 그 2가지의 일을 그분은 동시에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시작해서 한편 손마른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데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느냐라고 하면 자기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불어넣는 예수님만이 바로 그 생명이 끊어진 기갈되어진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그 섬김일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진리를 지금 선포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생각을 해도 만만치 않은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굉장히 또 간단해요.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고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럼 대속물로 주어서 섬긴다 그 말이 오늘 안식일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받아들이면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잘못 받아들이면 내가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쌓는 거고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내 의를 쌓는 거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죽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시는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시는
오직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생명 주실 이가 없다라고 하는 곳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하.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는 것이 회당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요. 이제 그 다음 3장 7절부터 나오고 있는 내용이 회당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갈릴리로 가서 호숫가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는 곳에 말씀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그 죽음의 상태에 되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내용의 상태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맞아요. 그런 존재들이 섬김이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는 상선 벌을 악이라고 이야기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준다라고 하는 구도 속에 있지만, 그래서 잘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지성이면 감천해서 상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내용이 있지만, 기독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겨라, 너에게 복을 줄 거다가 아니라 섬김을 받아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섬겨 주겠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장시간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로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이 그 끝으로 되어지는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오늘 깨끗한 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인정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